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해보면 정말로 이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사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암송을 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막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본문 속으로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존재였다. 이런 내용들도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래 그 사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쫓겨났다.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번역해 놓은 건데 하마시아흐가 나타나면서 쫓겨난 것이다. 이 하마시아흐라는 것은 영어로 옮기면은 the anointed one,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나타나면서 이 사탄이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런 것들을 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을 했다. 참소라는 말 대신에 조금 더 쉬운 말이 뭐가 있을까요? 고소하던 자, 또 고소, 고발, 고소, 고발 이러면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쉬워지고 또 어떤 다른 곳에서는 이제 비방하고 헐뜯는다 이런 뜻이 또 담겨 있기도 해요. 근데 여튼 비방과 헐뜯는다 이런 것들은 근거 없이 이 안 좋은 페이크 뉴스랄지 이런 것들을 가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내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고소 고발이라는 것은 정당한 그 사유를 가지고 또 들이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정당하든지 부당하든지 무고든지 여튼 고소고발 안에 들어있는데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고소고발하는 그런 일을 했다. 누구를 고소고발했느냐면 형제들을 했는데 이 형제들 brothers 또는 brethren이라고 하는데 이 형제들을 참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왕이 나타나니까 이 형제들이 사탄이 고소고발하던 이 형제들이 오히려 그 사탄을 이기게 되었다. 그를 이기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권세와 공로를 힘입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간증하는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린 양을 내가 어떻게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런 입의 말의 고백 선포를 통해서 원수 마귀로부터 참소당하는 고소고발당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예언되었고 성취되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 주 파라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의 파라샤는 40주 차로서 토라 포션 파라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그중에 특별히 토라는 민수기를 읽어요.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까지를 읽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 파라샤의 제목이 발락. 사해바다가 있으면 사해바다가 지도가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 쪽 그쪽에 지금으로는 요르단 땅인데 그곳에 모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회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그 지역 가운데 만나는 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곳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발락이었어요.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devastator 그래가지고 devastate 그러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파괴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락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집트에서 한 민족이 나와가지고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 민족과 나라가 나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변 지역에 잘 알려진 술사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내가 불러가지고 영적으로 얘들을 묶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와라. 네가 원하는 건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민수기의 22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하, 그래요. 성경은 가지 마라 해놓고 그래 가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여요. 가지 말라 한 이유는 모압 왕 발락이 너를 부르는 이유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네가 갈 필요가 없다. 가서 분명히 저주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선지자가 마음에 돈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바라고 명예도 바라고 좋다, 이게 내 어떤 있는 이것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러면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그때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가라 하실 때에는 네 생각이나 너를 부르는 모압 왕 발락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해라. 딱 다짐을 받고 그때 이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데 이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보입니까? 나귀를 타고 발락이 부르는 곳에 발람이 지금 가고 있어요. 나귀가 뻗팅겨요. 안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버티는 나귀를 발람이 막대기로 때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귀는 보고 있는데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네, 여기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뭐를 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가 매를 참다 못해서 말을 하죠. 말을 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날 때리느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다시 반복할 필요조차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칼을 빼들고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야 내가 지금 가는 이 걸음이 얼마나 엄중한 일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구나.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리고 나를 부른 지금 모압과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이 깨닫고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목숨을 딱 걸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만 하겠다 결심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 과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주해가지고 묶어서 그 힘을 다 없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들을 황폐하게 무너뜨리고 파괴시켜서 자기가 다 취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가서 이 모압 왕 발락의 저주하라는 이런 요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말씀, 선한 말씀을 쭉 선포하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한 시대에 행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살으라고 하시는 이런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루시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아느냐면 원수 마귀가 알아요. 대적자가 알아요.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나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뽑아내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육적인 이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전쟁을 좀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는 거죠.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바르게 성경을 예로 들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무엇이냐면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고소는 무엇이냐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무고다. 무고죄. 오히려 너희가 죄가 있다. 무고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번에는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서 살으라고 선을 행하라고 있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하고는 그 손을 치료를 해 주셨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걸고 고소를 해도 예수님이 성경의 바탕에서 판결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고발하려고 딱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시도에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과 또 그런 역사로 병 고치는 그런 역사로 진리를 선포해 주신다. 이러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거죠.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냥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것만도 기적인데 이거는 원인이 이 병의 원인이 그냥 어떤 신경계통이나 이런 육신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영적인 부분에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병이 들렸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거는 그야말로 내추럴한 그런 치유가 아니라 슈퍼 내추럴한 치유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암송구절에 나온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마시아흐라고 하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냐? 이 하는 일을 봐라 하면서 놀라는 무리가 있었다. 24절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지금 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병을 고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34절을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 쌓아온 너희 속에 악함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조차 너희는 지금 귀신의 역사로 몰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말로 사람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히 겁 없이 두려움 없이 경외함 없이 함부로 말을 하면 그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함받을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것을 귀신의 역사로 몰아세우는 그런 악독한 그런 짓을 감히 하나님 경외함 없이 서슴지 않고 말하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해해야 될 신문을 받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모아들이시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나 하나님 행하시는 이런 일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놀랍게 여기서 나타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소위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때 행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대적하고 있다. 고소고발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일에 유대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일에 합작해서 손을 잡고 공모해가지고 함께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본래 1절부터 쭉 읽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처럼 보입니까? 예.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지금 나왔어요. 한번 정말 이스라엘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이 여자가 얼굴로 세상에 이르기를 아빠가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뿌리가 하늘 별을 3분의 1을
받아 땅에 던졌다. 용이 회상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회상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지금 한 큰 붉은 용이 나와요. 이게 진짜로 중국에서 그렇게 막 시각화해 놓은 그 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머리가 이 괴물의 머리는 7이다. 머리는 7인데 뿔은 10개가 돋아있는 그런 괴물이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왕관이 있다. 그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 이것입니다. 이 용이 빨간 이 괴물이. 그리고는 이 괴물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만약 이것이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이 지금 해산하려고 하고 해산하는 것과 더불어서 막 애를 쓰며 부르짖고 굉장히 고난이 있고 이 괴물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장면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가. 이 아들은 누구로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그 아이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는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는 마리아 미리암이면서 또 지금 미리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런 표현은 이 별이 의미하는 바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말하고 있구나. 이 영적 존재들 중에 3분의 1을 이 용이 이 괴물이 꿰어가지고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이 용의 세력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3분의 1, 하늘 군대의 3분의 1을 지금 꿰어서 자기의 소유, 자기 휘하에 두게 되었다. 이런 자가 지금 이 아들이 태어나면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에 헤롯을 통해 가지고 2살 밑으로 다 잡아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서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읽어주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2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로 그들이 있는 것을 얻지 못하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드디어 이제 큰 용의 이 정체가 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이 큰 용은 옛 뱀이다.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꿰었던 그 옛 뱀이 바로 이 용이고, 이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른다.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그의 사자들 위에서 꼬드긴 그 3분의 1의 영적 존재들까지도 이제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는데, 그 내쫓기는 이유가 오늘 우리 암송구절에 있습니다. 10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하늘에 근성이 있어오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나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나가 있을지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게 분내어 너희 열매를 요약하시리라 하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그 여자가 하나님 자기스도가 나다. 거기서 그 뱀이가 한때와 때와 한때를 향하였다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에다가 의를 말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보시면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 이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있을 자리를 이제 얻지 못하고 이 마귀가 자기 세력들과 더불어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일이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은 하늘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분명히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이 시민권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발견되고 나타나느냐 하면 이 땅과 땅에 속한 나라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고 그래서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일이다 이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 땅과 바다가 그래서 의미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때 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그런 이 땅과 바다에 사는 이 세상,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화가 있다. 왜냐하면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힘을 그들 가운데 쏟아 부어서 자기들의 세력으로 만들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동안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지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고해라고 불러요. 고해.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정하신 때까지 고통의 바다를 지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용이 분내어서 원수마귀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여러분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심지어는 이제 강물같이 물을 토해가지고 뱀이 여자의 뒤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다요.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열방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뱀이 열방을 꼬드겨가지고 아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온 천하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살기. 그렇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때가 온다. 그렇게 하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과 더불어서 너희 이제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 안에 딱 새기고 그렇게 내 주변을 살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러니 이건 먼저는 당연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있죠.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그 계명 구약의 그걸 딱 가지고 또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 우리가 믿는 유대인 또는 히브리 크리스찬 뭐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 많습니다만 먼저는 이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이 안에 이제 이 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그것은 권리와 영광만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전쟁까지도 원수마귀의 미움과 증오까지도 내가 함께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나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시대에 하시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난 2000년 동안은 열방을 다니시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면서 수많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리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일으켜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1948년부터 시작된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그 사이에 그렇게 예수 그러면 예슈아라는 좋은 그 구원이라는 이름을 두고는 예슈 바꿔가지고 저주할 때나 부르고 이러던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유대인들,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항상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적자들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지혜예요. 이런 거. (2000년) 전에 하나님 행하시는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 가운데에 구원받는 자들 일으키시고 할 때에 대적자들이 유대인 안에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 그때 이제 열방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는 그때 그야말로 새로운 한 시대의 일이 시작되는 그때에도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자들은 역시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받으시더니 이제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렇게 대적하던 반대하던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오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역으로 지금 이루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대적자, 반대자들이 오늘날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한 시대 행하시는 그 일들에 내가 동참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또는 잘못된 신학과 편견과 오류 곧 이단이 하는 일이라고 정죄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서 있는 그야말로 죽고 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려움 없이 겁 없이 할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한 시대에 행하시는 일들은 크고도 중요한데 그 크고도 중요한 일들의 최종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시대에 이루시는 그 일들을 내가 찬성하고 동참하고 동의하고 찬양하고 하느냐 아니면 저주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될 것이냐. 지금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 계시록 12장에서 다루는 이런 것들이 수천 년 전부터 해가지고
2000년 전 그리고 오늘날까지를 다루고 있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인류 역사를 함께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장이 요한계시록 12장이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더 많은 예를 들어드릴 수도 있지만 마무리를 로마서 11장으로 하겠습니다.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꺾여져 나간 가지, 참 감람 올리브 나무 말하는 거죠. 올리브 나무에 꺾여져 나간 가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꺾여져 나간다. 근데 그들이 꺾여져 나간 이유는 열방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그곳에 접붙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들을 꺾여져 나가도록 허락해 두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쳐내셨는데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것은 유대인들도 이제 그들이 고집스럽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지내지만은 때가 되면은 돌이킬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곧 믿는 자가 되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24절 읽어주십시오. 네가 좋은 접붙임을 받고 군소를 거슬려 좋은 만나고 접붙임을 받았으나 원망하기 힘든 사람이야 얼마나 더 이 만남의 접붙임을 받으랴. 예. 너희들은 본래 이 진짜 이 하나님이 심으신 올리브 나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고로 애써서 너희를 아무 상관없는 나무에 접붙이셨다. 그러나 원래 이 나무에 있던 이 가지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접붙이시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맞죠?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스럽게 배척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너희 이방인들, 너희들을 찾아서 애써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집안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두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금 어느 정한 때까지 그들이 이 고집스럽게 악하기까지 완고하게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충만한 구원이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서 그들을 너희들보다 훨씬 더 쉽게 그 참 감람 올리브 나무에다가 접붙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은 나타나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풀어지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힌다 그러고 그것이 1967년이 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풀어가고 하던 모든 일들이 이제 그들의 모든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가 구원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찾아서 움직이게 가려는 하나님의 큰 강물을 일으키시는 그런 그 강물 물줄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거죠. 지금이 그런 때다. 이 때가. 성경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과연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의 동력자인가 대적자인가? 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동력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4,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동력자들이었고 그것을 대적하는 모압왕 발락은 그것을 대적자로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모는 일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대적자가 되었던 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이때야 이제 하나님의 이 긍휼이 온전하고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배척하고 대적했던 자들까지도 찾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으로 함께 한 집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을, 패밀리를 이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꿈, 그 비전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때에 우리는 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올 수천 년을 이어서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와 인류 역사까지 여러분 아울러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역사 의식이 없으면, 역사 인식, 역사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자기의 관심사가 최우선이 돼요. 내 기도 제목,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추구하고 갈구하는 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항상 탑 프라이어리티가 돼버려요. 그러나 이런 역사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지금 이 구속의 역사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땅에서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병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인류 역사의 현장을 함께 보게 되면 온통 내 관심사에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관심사로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관심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너희가 먹고 살아오고 입고 살아야 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그런 것들이 너에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추구하면서 살아라라고 어린 양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은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내가 아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탑 프라이어리티, 너희가 추구할 바를 이렇게 잡아야 정말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가 걸어 나가야 될 길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루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숙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구속사를 쭉 다루고 역사를 다루고 이 속에서 여러분 이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 이게 오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런 이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런 회복과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중요한 역사 하나가 지금 남아있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북한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어떤 우리 국가와 민족 차원의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저와 여러분을 우리 백향목 교회를 불러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행하시는 중요한 일들에 쓰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일 가운데에 지금 이 북한을 흔드시고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향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와 이 악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진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이 정부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수많은 북한 우리 동포가 큰 고통과 고난을 직면해야 될 때가 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그 북한까지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가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위해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준비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